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맨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본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부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자식들도 보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늘 속상하고 어렵게 만드는 자식도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그 중에 형인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부모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육체적인 관점으로 아내를 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40세의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당시 일부 다처제 사회이기 때문에 두 아내를 맞이한 것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이방 여인 가운데 아내를 택한 것, 이걸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인 창세기 27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며느리들로 인해서 내 살기가 싫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둘째 아들 야곱이죠. 에서의 아내들, 며느리들로 인해서 삶이 싫어졌는데 만일 야곱이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네. 자녀들의 결혼 문제로 인해서 살 맛이 없어졌다. 기쁨이 없다. 라고 하는 토로를 지금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의 입에서 살 맛이 없다는 탄식이 나오게 하는 것은 불효 중에 아주 큰 불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로 연결 지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에 본래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로마어인 라틴어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347년에 태어나서 419년까지 산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과 신약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돼서 이 제롬 성경은 지금까지도 성경을 연구하는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수도사였는데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너무 감격한 제롬이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뵙게 됐군요. 제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비록 수도사라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웃음 띤 얼굴로 제롬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천하 만물과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무엇을 주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 주님, 어떤 것이라도 원하시면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를 해라. 이 전도하는 일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동참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갖자. 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참된 목자는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100마리나 되는 가운데 한 마리 정도는 많은 것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사람의 경우로 바꾸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을 여러 둔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자녀가 심각하게 아픕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생각하기를 여러 자식 중에 하나쯤은 죽어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그 아픈 자식은 여러 자식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자식은 양적인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고 온전히 사랑받아 마땅한 자녀입니다. 이것이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이 가지신 가치관이고 또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인 것입니다. 목자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로 생각지 않고 그 한 마리의 양,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100분의 1이 아니라 그 하나가 전부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개 다 보신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치가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야망을 품고 있을 때에 독일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부러울 것 없는 중견 사업가로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보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에도 유대인들은 죽어도 마땅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직접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노인, 아이, 남자, 여자, 부모, 자식 가릴 것 없이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 울부짖으며 죽고, 죽은 후에 그 시체를 끌어낸 모습이 너무 비참했어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가면 학살의 현장인 이 가스실과 그 수용시설들이 철로와 함께 연결되어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현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 여기 가면 학살당할 때의 사람들이 가졌던 소품들, 또 신었던 신발, 트렁크, 또 그 죽은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잘라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차에 실어서 유대인들을 이 아우슈비츠로 이렇게 오면 긴 여행에 수고했다고, 여러분들 다 샤워하고 이제 다음 일을 하면 된다. 그러고서 사람들에게 다 샤워하도록 옷을 벗깁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샤워장에 다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이 샤워 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스가 나와서 이제 다 거기서 몸부림치며 죽게 됩니다. 죽으면 그 시체들을 끌어내서 이렇게 쌓아두는데, 다음 이런 모습. 참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신들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구해야 되겠다 마음먹습니다. 그 당시 독일 관리와 군인들 중에는 타락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돈을 주면 이 가스실로 가야 할 유대인들을 구출을 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군 장교에게 빼내는 사람의 숫자대로 뇌물을 주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출해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해내야 될 이 유대인들의 명단을 적습니다. 이른바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1100명의 유대인들을 구해냅니다. 그는 중견 사업가였는데 이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썼습니다. 그의 마지막 돈을 다 털어 구출한 유대인들을 기차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보내면서 하늘을 이제 하염없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돌아오면서 보니 자기 양복 기체에 금배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금배지를 빼서 손에 들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왜 이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이것을 팔았더라면 최소한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던 차 바라보면서 왜 이거 안 팔았지? 이걸 팔았다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통곡합니다. 이게 바로 신들러입니다. 이 신들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근 2000년 만에 새로 독립국가를 이제 이루게 되고, 이 새로 독립한 이스라엘 정부가 이 신들러를 초청하여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큰 환영을 받았고,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을 짓는데 거기에 기념 식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 수도인 텔아비브 영웅의 공원에 그를 기리는 글을 담은 비문을 제막하게 됩니다. 그 비문에는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 하는 이 탈무드의 구절을 적어뒀습니다. 신들러가 구해준 이 1100명의 유대인들의 후손이
지금은 불어나서 6천 명의 사람이 되었고, 이들은 자신을 신들러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성지인 시온산 앞에 있는 묘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 그 묘지가 엄청 비쌉니다. 여기 세계의 부호들도 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묘지인데, 여기에 신들러가 묻혔습니다. 그는 독일인이지만 1974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바로 유대인들이 그를 이곳에 묻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게 현판이죠.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국말이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위에 이제 영어가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 좋도록 그렇게 넣은 겁니다. 그 옆에 신들러의 묘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지인 시온성, 여기에 십자가가 새겨진 신들러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 통곡의 벽과 그 통곡의 벽으로 들어가는 오른쪽 문, 다윗성 문과도 멀지 않은 곳인데요. 여러분이 바라기는 일생 동안에 한 번은 꼭 좀 성지순례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지순례에 갈 곳이 여러 군데 있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고 자라고 활동하셨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녀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선교지들을 돌아보는 이 소아시아, 말하는 터키나 그리스, 이런 쪽을 또 다녀오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 개신교인들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지의 발상지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 그 다음에 우리 감리교의 시작인 영국, 이런 데를 돌아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자취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주로 미국이죠. 미국 청교도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돌아볼 수 있는 이제 곳이 미국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네 군데를 평균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이제 해결되고 다시 여행할 수 있는 때가 돌아오면 성지순례 다시 또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너무 돈에 벌벌 떨시지 말고 좀 돈을 써서라도 성지순례 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딸과 아들이 결혼할 때, 너희들 신혼여행을 딴 데 가지 말고 성지순례를 좀 하면 어땠니? 그랬더니 미쳤어요.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자식들에게 신혼여행으로 좀 가라고 추천할 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지순례가 의미가 있습니다. 꼭 한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그냥 한 명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는 온 세상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가 온 세상을 다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명이 온 세상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바로 이런 가치로 보셨고, 또 그 귀중성을 아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건져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본다면 히틀러 당시에 죽어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주변에 다 예수 믿어서 전도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죠.
하지만 명확하게는 우리나라도 적어도 4분의 3 이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4분의 3의 인구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구원한, 그리고 구원시켜야 할 신들러 리스트와 같은 명단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한, 또 구원해야 할 그런 명단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라고 보고 드릴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액면가로 평가하지 말고 그 이상의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영혼의 가치는 액면가로 평가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이제 이 빗자루로 쓸면서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마침내 그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한 드라크마는 로마의 화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나리온, 이거는 헬라의 화폐입니다. 그러나 값어치는 똑같이 어른 하루의 품삯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친구와 이웃을 초청하여 대접했다면 어쩌면 한 드라크마 그 값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토록 그가 열심히 찾았고 또 경비가 더 많이 들기도 하는 이 잔치를 벌였을까?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거기에는 액면가와 상관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로 또 결혼을 청혼할 때에 주는 선물이 바로 10 드라크마. 오늘날은 대개 뭘 주죠? 반지를 주면서 결혼에 청혼하기도 하고 결혼의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신부는 신랑에게 받은 이 10 드라크마를 소중히 보관하면서 그것을 이제 엮어서 목걸이로 만들어 보관하기도 하고 그것을 좋은 이제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소중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치면 마치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과 축복이 담겨있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것입니다. 결혼 반지나 결혼 예물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은 바로 그 속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추억, 우리의 사랑, 우리의 다짐, 서약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은 그 가치가 일본에서는 이번에 코로나 그 예방주사 맞아서 부작용으로 죽으면 5억을 주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얼마예요? 5억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자, 사람의 가치는 다양하게 측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한 영혼의 가치, 한 사람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네, 너희가 대속함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걸 인하여서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한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의 희생의 값, 곧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짜리 그런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한 존재의 가치는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중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이 영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혼을 되찾은 하나님의 기쁨은 곧 우리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영혼을 되찾은 하나님의 기쁨은 곧 우리의 축복으로 이어진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주인의 기쁨은 그냥 제3자가 볼 때의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기쁨입니다.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 찾았어요. 어휴, 이거 몇백만 원짜리 잊어버렸다 찾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훨씬 더 거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까지 할 수 있을 그런 기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뻐하시는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고 전도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일은 다름 아닌 전도하는 일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소풍의 추억이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소풍 가셨죠? 소풍 가면 제일 신나는 게 뭡니까? 우선은 김밥. 와, 그 김밥 안에 불구스름한 그냥 뭐죠? 당근은 무슨 당근? 소세지 탁 들어가 있고, 응? 거기에 계란 붙여가지고서 노랗게 탁 들어가 있고, 시금치, 또 닭광. 저는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자취를 해가지고 그 소풍마다 김밥 싸가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때는 칠성사이다. 그 당시 이 시원 신앙촌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카스테라 같은 그 빵이 있었어요. 그거 삼립 또 크림빵 딱 2개 하고 또 캐러멜 낙타 그려진 그 캐러멜
껌, 막 딱 이런 거 딱 가지고 책가방이 아닌 소품 가방에 딱 들고 이제 소품 가면 참 신이 났고요. 나는 제가 김밥을 싸가지 않았지만 꼭 우리 반장 엄마가 도시락을 이 김밥을 3개 싸서 하나는 선생님, 하나는 나, 하나는 자기 거 이렇게 늘 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맛있는 김밥 먹는 것보다도 더 기대가 되고 아주 신나는 일은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보물찾기 시간이 되면 그냥 눈을 빕니다. 어디 있을까? 돌도 들춰보고 막 나뭇가지 사이 이런 큰 낙엽 그런 것도 다 들춰보고 하면서 보물을 찾습니다. 드디어 정한 시간이 돼서 다 모여가지고 보물찾기 표를 가진 그런 사람들 다 몇 번 이렇게 하면 선물 뭐 받으셨어요? 저는요 어떻게 이렇게 보물을 찾아도 당첨이 안 되고 또 보물을 잘 찾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뭘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김상겸 목사님한테 뭐 받았어? 이렇게 했더니 나하고 비슷해. 그냥 공책하고 연필 그런 거 받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 샤프 이렇게 하는 샤프 있잖아요. 그 샤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네. 이 보물찾기 제대로 상품도 못 받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나죠. 보물찾기 시간, 상품 나눠주는 시간 다 끝났는데도요, 괜히 두리번두리번 저 속에 혹시 보물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네,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이 보물찾기의 경험을 그대로 살려야 돼요.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 보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지 않는 영혼이 있지는 않는가 살펴야죠. 보물을 숨겨놓은 장소가 서운으로 소풍 갔는데 무슨 정릉이나 이런 데다 숨겨놓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숨겨놨습니다. 내 가족 속에, 내 친구들 속에, 내 이웃 속에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보물 있습니다. 네, 그 보물 찾으면 상품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그 영혼을 갖다 드리면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 그런 가정에게, 그런 기업체에, 그런 교회에 그래 너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잘하고 있구나. 너 그거 잘하도록 내가 더 후원하마, 복을 주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까지 샤프나 공책 몇 권 이게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그 상 받으려고 열심을 내고 참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거를 가장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니 이 일을 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 먹고 전도하고 권면함을 통해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또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시국인데 이런 때는 전도는커녕 오히려 입을 가만히 닫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도는 상황을 살피거나 뒤로 미룰 일이 결코 아닙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도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전도와 권면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존재입니까? 주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철든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영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가족, 내 식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권면하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웃들 열심히 전도하여 영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하고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